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이끌었던 빌립 집사가 남쪽을 향하여 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간 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무장관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신명기 2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고자이면서 이방인인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신실한 유대교 신자가 되었는지도 잘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이방인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를 불러내셔서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줌과 동시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 집사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주의 사자의 말씀하심을 따라 주저함 없이 그곳을 향하여 갔다는 점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록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명령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지점을 말한 것이 아닌 다만 가사를 향해 가라고 방향만 지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곳이 곧 광야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처럼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당시 빌립 집사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전도하였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음을 경험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사마리아에서 이처럼 열심히 사역하였던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열심히 사역에 집중한다면 사마리아에 속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더 큰 부흥이 일어나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갈 것을 명하신 곳이 사람을 찾아보기조차 힘든 광야였음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설사 빌립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마리아에서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떠났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접하게 되는 우리에게는 지금 빌립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인정받아서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된 빌립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며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일 텐데요.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당시의 빌립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마리아에서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빌립이 얼마나 큰 마음의 결단과 함께 그리 행하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그곳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는 이방인이었으며 내시였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개종자이거나 혹은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에 참여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그가 얼마나 열정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는 그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탄 채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내시였던 관계로 그가 예배에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었을 것이고 아울러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셨던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보다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든 행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인 심고 물 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 그 심겨진 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인데요. 비록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과 그의 동반자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해석하여 가르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역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었고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여 주셨기에 그들의 사역이 결과를 맺을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어떠한 사역이 더 중요한 일이며
또한 어떠한 사역지가 더 중요한 곳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역자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명령을 따라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최선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 자체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만일 그때 빌립이 갈멜산에서 바울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지만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 두려워하여서 도망친 후 마침내 다다르게 된 광야에서 죽기를 간청하였었던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교회를 향한 핍박 때문에 도망쳐 나와야 했던 일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현재 처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비관만 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이때가 아닌 다른 때 그리고 빌립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죽기를 간청하였던 자리에서 다시금 사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닌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큰 부흥을 이루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빌립이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이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사람과 마주하게 된 것 또한 그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였던 자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음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빌립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수레로 달려갔을 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가 어떠한 말씀을 읽고 있었는지 32절과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는 고난을 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위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였다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느냐고 물었던 것인데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빌립에게 자기 수레에 올라와 가르쳐 줄 것을 청하였고 이에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결부시켜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32절과 33절이 메시아의 고난임을 설명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준 것인데요.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통해 가르치셨던 말씀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감당하셔야 했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말씀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 또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빌립이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전해 들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빌립에게 세례를 줄 것을 청하였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을 믿겠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이제부터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곧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39절 말씀에서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본국을 향하여 기쁘게 길을 가는 에디오피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다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쓰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빌립을 통해 바라다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시간에 나와서 노방 전도를 하였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조지가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3마디 말씀으로 전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인은 그가 젊었을 때 주님께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말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노방 전도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이 된 그는 지난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회상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영국 런던에 사는 한 침례교회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더니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되는지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허락을 받은 그 사람은 자신이 친척을 만나기 위해 들린 시드니에서 마침 조지가를 걷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를 묻더니 곧이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를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노인의 말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되었던 이 사람은 결국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이 목사님께서 미국 LA와 퍼스에서 초청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앞서 영국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예배 후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오더니 자신들도 각각 25년과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에 가서 해군 군정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서도 조지가의 노인에 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고 선교사 집회 참석을 위해 간 인도에서도 호주의 외교관으로 근무하였던 한 인도인으로부터 동일한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이 목사님은 자신이 지금껏 들었던 간증의 당사자인 프랭크 제너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4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때 이와 같이 자신을 찾아온 영국 침례교 목사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인데요. 프랭크 제너는 이 만남이 있은 후 2주 후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3년간 확인한 결과 프랭크 제너가 전한 복음을 듣고 14만 6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4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믿겨지지도 않지만 그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는 열심을 어떠한 마음으로 40년이나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도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이렇듯 광야길을 지나가는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역이나 사명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나의 계획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리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리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정욕에 귀 기울임으로 유혹되고 미혹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 그리고 사랑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날마다 쓰임받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